저희 바른복음 성경 공부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5장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삼위의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또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왔단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 시간에는 야훼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독일식 발음의 야훼, 원래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로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야훼.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인데 야훼는 하나님 아버지의 호입니다. 호.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와 나 사이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하라. 이는 너희와 나 사이의 표호다. 그래서 표호. 표징이 되는 호.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나의 기념 칭원이라.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라. 야훼는 그의 기념 칭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비밀이다. 내가 지금은 알려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 연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표호로 야훼로만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단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란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11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쿠리오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려면 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야만 되셨던 거죠.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 명찰을 봐라. 우리 예수님의 명찰을 보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십시오. 자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그의 피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의를 인치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질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가져라.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성이 아버지 이름 아닙니까? 영원히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성이기도 하고 성과 이름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가 죽으면 붉은 집을 거버린다고 그랬죠. 세상에선 쫙 거버려요. 이 사람은 사망이야. 죽었어. 그러나 영원히 인간이 지울 수 없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예수라는 이름은 내가 지울 수 없는, 내게서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 요한 1장 12절 영접한 자,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멋진 여인이 아무리 멋있어도 자기의 신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17절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화시켰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가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가졌다면 성령을 너희가 가진 것이고 성령을 모셔 들었다고 한다면 너희는 내 이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란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그것은 믿음만 살아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부활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 약속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만 부활의 약속이 약속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님이 너희 속에 오시면 그가 너희 안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게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래 내게는 예수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단다. 이 이름 가지고 천국 가거라. 이 이름 가지고 의로워지며 이 이름 속에 피의 증거가 있으니 그 피로 의로워지고 이 이름 속에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으로 네 속에서 놀랍게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니 그걸로 부활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버려.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자유로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해버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체현시켜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되니까 부활을 증거하셔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이름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재현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호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스, 예수.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호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이는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 그 속에는 호가 아닌 예수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드릴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게 낫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게 낫습니까? 아버지가 홍길동이라면 길동씨, 길동이여, 길동이여 부릅니까? 아버지, 10명의 아들이 똑같이 그냥 아버지 함께 부르면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는 무례하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가 아버지 이름이라면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게 옳습니까? 호였어요. 호를 불렀던 겁니다.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호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이름은 건물에다 두었습니다. 건물, 타서 불살라 없어져 버립니다.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짓밟히게 된 바로 그런 성막이 아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훔쳐가버리는 그런 건물이 아닌 그런 건물에다가 야훼라는 이름을 두었던 겁니다. 여호와라는 그 독일식의 바로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라고 우리 부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부르자고요.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야훼라는 이름을 건물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서 걷어버리실 때마다 실로의 법궤는 빼앗겼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궁전의 성전은 다 무너져서 바벨론의 모든 기구가 금, 은, 동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야훼의 이름을 성막에 성전에 두었던 그때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옛계명이라고 말하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옛계명. 그리고 옛계명,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종의 복음을 가졌다. 율법을 종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율법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성령님을 통하여 가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이름을 건물에다 두지 않아요. 강대상에다 두지 않고 교회 총탑에다 두지 않아요. 예수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속에 두는 겁니다. 영원히 부서질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애가 아버지 이름을 두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두는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 3장 10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 하시는데 왜 건물을 놓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베들레헴 성전, 대성전, 소성전 하면서 왜 거역합니까? 거역을 끊으십시오. 거역을 멈추십시오. 거역에서 돌아서십시오.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도 된다고요? 나도 성전이고 건물도 성전이라고 해도 된다고요?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러면 딸을 놓고 여보 우리 밥 먹읍시다. 자기 부인을 보고도 여보 우리 밥 먹읍시다. 딸 보고 여보라고 그러면 좀 어때? 아니면 젊은 여인이 아들이랑 밖에 나갔어. 여보 이 옷 어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래. 자기 남편 보고 또 여보 이 옷 어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저 젊은 애도 지 남편이고 저 옆에 있는 저 남자도 남편이고 그럼 지 남편은 누구야? 옳습니까? 그럽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남편은 남편인 겁니다. 딸은 딸이고 부인은 부인인 겁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 왜 구약에 매여서 구약에 하던 습관을 그대로 멈춰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은 벗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우리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 자세히 그건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건은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받아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들이 무서워 제발 좀 수건으로 좀 가려서 광채를 안 나게 해달라. 수건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왜 율법에 젖어가지고 삽니까? 자, 그것이 지금까지 3번, 4번에 걸쳐서 전했던 성전에 관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율법 아래 있을 때 필요했던 성전, 건물 성전. 그러나 주님이 허물어버려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지으리라. 헐라고 하셨다면 요한복음 2장 19절 저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나님이 헐라 하셨으면 그 성전만 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성전을 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때 어느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행위 아래,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단 한 가지만으로도 지키면 저주 아래 있대. 구약 개념으로 건물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저주 아래 있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목회해서 10만 명, 100만 명의 그 신자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만큼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건물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허물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21절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을 때 성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을 때 성전이에요. 구약인 야훼, 표의 야훼 이름이 있을 때 성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이 뭐 베델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뭐 길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성전이 딱 하나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만 성전이야. 10개 20개가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는 한 개의 성전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신 다음에 오늘은 건물이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다 성전입니까? 이것도 성전, 저것도 성전? 논리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처소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냥 보이는 교회로 말하세요. 뭐 순복음교회,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교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저는 그거 참 싫어합니다. 교회면 교회지 무슨 중앙교회입니까? 자기만 중앙이면 다른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그냥 교회 이름 붙여요. 제일이다. 자기만 제일이고 그 다음에는 제2고 제3입니까? 이름 붙여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름도 겸손하고 말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야. 가롤교회, 연희동교회, 뭐 남산교회, 워싱턴교회, 예배소교회, 필립보교회, 서머나교회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율법의 하나만이라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고요? 율법 행위 아래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하나만 지켜도 행위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주 아래 있대. 여기서 여러 개를 지켜야, 율법의 행위에 여러 개를 지켜야 저주 아래 있다 하셨어요? 그냥 하나만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를 지키면 모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고, 온갖 일,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이었었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까? 없어지지 아니하고 1위로 하셨습니까? 여기서 논지가 뭡니까? 지금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논지입니까? 아니면 다 이루리라는 것이 여기서 논지입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쓰신다면 어떤 것을 논지로 잡겠습니까?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룬다는 말씀이지. 그러면 언제? when? 언제 이룰 건데, 그리고 누가 이룰 건데, 어떻게 이룰 건데, 어떻게 이루죠? 언제 이루죠? 누가 이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나는 다 이뤘다. 나는 다 이뤘다. 무엇을? 율법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예수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고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성령님,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왜 우리를 두셨다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있단다. 이것은 성령의 법이란다. 생명의 법이란다. 율법은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가늠하고 어떻게 살인하는 것이 죄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니 아니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면 살짝 꽈버려요. 살짝 꽈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왔는데 그 율법의 이름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물론 소제라든지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피 흘린 모든 제사가 소의 피, 양의 피, 비둘기 피로 예를 들어 속죄제, 속건제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없애는 데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소의 피, 양의 피, 비둘기 피 드렸다고 했죠. 부자는 소의 피, 아예 가난한 찌르게 가난한 사람은 양, 비둘기 피로. 이처럼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 있는 율법에 쫓겨간, 율법에 의하여 죄를 짓고 쫓겨간 사람들이 도피성에 갇혀 있다가 그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 석방되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 그리고 율법의 1.1핵이라도 심판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루리라는 말이란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만약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러 오셨는데 율법이 안 없어지면 예수님도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율법은 끝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안식일을 폐하겠고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도 폐하고 명절도 폐하고 절기도 폐하겠다. 언제 폐하십니까? 어떻게 폐하십니까? 누가 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폐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다시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면서 나를 지켜야 돼, 너 안식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던 아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나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로마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네가 알건데 너 알지 않느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라는 것을. 율법은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용서는 못하지 않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율법적인 잔재를 다 흩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 속에 약속된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원한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바로 알므로 영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